오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예수님의 증거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과 빌라도의 관계는 요한복음 19장 5절에 더욱 자세히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했던 표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이두호 안트로포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한 신학자는 이 한 문장이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life of Christ,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빌라도가 가졌던 궁금증은 이러했습니다. 왜 예수가 여기까지 끌려왔나?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나?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을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엉뚱한 재판을 서둘러 시작해서 급하게 마쳤습니다. 사형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가 넘겨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런 상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도대체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러시아 화가가 요한복음 19장의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바로 빌라도와 예수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과 로마 군복을 입은 빌라도의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은 평안했지만 빌라도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사권을 빌라도가 가졌으나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오히려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 한마디만 잘하면 십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무죄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모저모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데 예수가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버리려 할까? 빌라도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빌라도는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재판에 있는지, 왜 빌라도에게 넘겨졌는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불행합니다. 몰라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도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치유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인 자도 살리셨습니다. 자연도 살리고 이적을 베풀어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도 먹이셨습니다. 이 사실들을 빌라도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의 소유자가 왜 힘없이 죽으려고 하는가? 왜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가? 그 초능력을 지금 여기에서는 행사하지 않는가?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도망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유자가 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죽어가나?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강도와 나란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해라.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함께 희롱하며 외쳤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느냐? 이스라엘의 왕이여,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뛰어내리지 않고 말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은 다 어디 갔으며 예수님은 왜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왜 죽기까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침묵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할 말이 많으실 텐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답답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예수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에 대한 권한이 없을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어느 누구도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 가운데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과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의 선함과 의, 거룩함마저 모두 끝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왜 침묵하는지 빌라도는 그것이 알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던 로마의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비교적 유능한 관리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역사를 통틀어 전 세계 크리스찬의 대원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힘의 철학에 사로잡힌 정치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리하면 의인이 되고 패배하면 죄인이 된다는 힘의 논리를 소유하고 결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힘의 대명사로 불리어지던 팍스 로마나 관념에 사로잡힌 빌라도로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힘없이 바보처럼 죽어가는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 선하게 증거했습니다. 칼렌 호몰로기안, good confession, 선한 고백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말입니다. 말로서 사건을 증거합니다. 증거가 말하는 자체이지만 의나 불의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말씀이요, 그러기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이상 다른 설득이 필요 없습니다. 증언으로 족합니다. 실제적으로 행해진 십자가 죽음이 바로 당당한 증언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말할 자격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이 자체가 증거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속에 무한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믿고 증거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곧 자기 희생입니다. 때로 사랑은 알고도 모르는 처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증거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 의인이 스스로 죄인 되었고, 의인이 죄인으로 죽지 않고는 죄인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증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논조에 따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의의 계시이며 진리를 지키기 위한 침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선한 증거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되는 일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유다로 인해 팔려서 결국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랴?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뜻대로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성취됨을 감추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성취를 이루고자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성경 말씀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매로 치든 말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아버지의 잔, 성경 말씀만이 가득했고 오직 그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자체에 관심을 기울일 뿐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나 수모, 부끄러움, 모욕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썽사나운 일을 벌여도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침을 뱉든 말든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증거였습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하든 말든 매를 치든 말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든 말든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명령과 말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능하고 나약한 자라고 비난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무관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증거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현역 시절 권투를 잘했지만 허풍쟁이요 떠벌이였습니다. 언제나 링 위에서 내가 천하 제일 강자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것이 알리를 표현하는 자신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참 비교되는 주장이요 인생입니다. 파킨슨 병에 걸려서 부자유한 가운데 손을 흔들흔들 하면서 살던 알리는 나중에 겸손해졌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또 내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링 위에서 강자라고 외쳤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만이 강하시다. 여러분, 이런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과 빌라도 앞에서, 또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강하게 권고합니다. 내가 명령하노니, 내가 권고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사명과 책임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윤리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이 명령을 그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있다면 제물로 상실입니다. 제물로 바쳐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해야 합니다. 부잣집에 아무리 그릇이 많아도 오직 준비된 깨끗한 그릇만이 주인에 의해 사용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닦여져야 사용됩니다. 그러니 점도 없이 순전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사용됩니다. 책망받을 게 없이 명령을 엄숙하게 지키라. 오직 명령자가 기준입니다. 명령자가 피명령자에게 명령했다면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없다 통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질서체계로 조직이 돌아갑니다. 훈련하는 중에 명령자가 일어서 하면 일어서야 하고 앉아 하면 앉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가라 하며 가야 되고 뛰어 명령하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안 돼도 되게 하는 것이 군인의 명령체계입니다. 돌격 앞으로 하면 뛰어가야 됩니다. 지금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뒤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군대 상급자가 전진하라 하면 노 할 수 없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어진 명령에 순복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 참 이상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 고참 병사가 자기 밑에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은 야, 담배 사와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밑에 병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또 말합니다. 아니, 왜 안 사오냐? 아니, 돈을 주셔야 사올 거 아니겠습니까? 야, 돈 주고 사오라면 누구는 못 사오냐? 그리고 떼다 밀어요. 그러면 결국 밑에 쫄병이 조금 있다가 담배를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마저 순종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답니다.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 됩니다.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앞에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세 있게 명령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는 영광이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저 앞에 있는 종말적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훗날 종말에 있게 될 놀라운 권세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온전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인 루브르 박물관에는 천재 화가 피카소 그림이 한 점도 없습니다. 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스페인 태생이지만 프랑스에서 많은 활동을 하던 피카소의 그림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은 지 60년이 지나야만 화가의 그림을 걸 수 있다는 박물관의 방침 때문입니다. 피카소가 1973년에 죽었으니 2033년에 가서야 피카소의 그림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을 즉각 평가하지 마세요. 적어도 죽은 지 60년이 지나서 평가해야지 그 전에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 산 사람의 동상을 세우지 마세요. 오랜 시간의 평가 없이 지금 당장 평가하다가 조금 후에 세운 동상이 끌려 내려줄 수 있습니다. 죽은 지 60년이 지난 후에나 평가합시다. 60년이 지난 후에도 과연 천재의 화가로다, 이 정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500년이 넘은 그림들, 화가 생애와 더불어 점점 더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의 이 명령 얼마나 준엄하고 확실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신 명령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는 주후 96년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손에 의해 순교당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선한 증거를 생각하라. 이것이 바울의 명령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바울의 영적 아들로,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로 바울이 강조하는 이 명령을 순전하게 지켰습니다. 디모데는 명령을 지키고 갖은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2021년 새롭게 펼쳐진 한 해, 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저 먼 종말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종말에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고 큰 은총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여기에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종말을 기대하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려준 이 명령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순전히 지키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제물로 살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산호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 앞에서 겸손하게 증거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전하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명령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어 오직 순복의 자세로 명령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께 바쳐질 제물로서 자신을 가꾸되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산호세 중앙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